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만 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259쪽 또는 1260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호인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질문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하셨죠? 다시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들을 이제 다들 각자의 답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가지 답들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마 정답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정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을. 아침부터 조금 힘을 내셔가지고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정답에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 예배 끝나시고 나서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상담을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만 알면 될까요? 성경만 알면 될까요? 믿습니다 하고 성경만 알면 돼요? 성경만 아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명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며 어떻게 살아내는지까지가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부터 미국에서도 들어왔고 유럽에서도 들어왔고 그러잖아요.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왔는데 그 예배, 그 신앙이 100% 지금 똑같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변화해 갔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복음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김진기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가셔서 선교 활동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 잘 배우셨거든요. 신실하게 목회하셨거든요. 배운 그대로를 100%를 가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100%를 쫙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에 맞춰서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로 접어들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새로운 지식들이 필요했어요.
이를 한국 교회는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정답으로 필요했고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사회적인 지식들도 중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755년에서 723년도. 이때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던 분열왕국 시대예요. 이 나누어진 가운데에서도 가장 필요한 지식, 정답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까 했던 정답,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 때에도 필요했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지식이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끝나시고 목양시도 저랑 상담하시면 돼요. 호세아 선지자 언제 활동했냐? 바로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말기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정황은 어땠냐면 북왕국 창건 이래로 가장 놀랄만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뤘던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먹고 살기 너무 좋았던 시대였어요. 풍족했던 시대였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북왕국이 어땠느냐? 반면에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 선지자. 그러면 이제 말 다 했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에서 뭘 그렇게 외쳤어요? 정의와 공의를 외쳤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시대.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어때요?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시기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돌이키도록 계속 말씀하셨지만 왕국의 지도자들은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패역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지식을 다시 되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더욱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삶은 풍족하고 넉넉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주관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바라기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자신이 처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을 해야 돼요. 기본.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나는 하나님 영향 아래서 자유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으로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나에게 있다 하시면 이 기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 기본이 뭐라고요? 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힘을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관하여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삶의 목적, 의미를 찾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참된 생명력을 잃고 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생명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패가망신의 길로 갔습니다. 요즘 이러한 것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독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네, 술과 성과 도박. 요즘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마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고 있어요.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애매한데 약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중독의 범주에 들어갈 게임하고 인터넷이에요. 술과 성과 도박, 마약, 게임이 중독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바로 무엇이냐? 결핍이에요. 결핍.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전부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모든 영역들은 이 중독이 뭐냐? 결국 사람에 대한 결핍과 사랑에 대한 결핍. 두 가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독이 됩니다.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면 어때요? 자주 반복적으로 하면 이것이 쾌감이 너무나도 커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니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혼자서 해도 이 중독이 너무나도 쾌감이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2명, 3명 여러 집단이 모여서 하게 되면 2배, 3배 이 쾌감이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로 이 쾌감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영역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 요소가 가미가 되면 이것은 이 즐거움과 만족을 더 증가시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멀리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과 만족이 요즘 애들 말로 어느 정도 급이냐? 저세상급이에요. 저세상급. 어느 정도인지가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좋으면 끊을 수가 없고 연예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가장 쉬운 비교 수단을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약이 있어요. 마약이 있는데 이 마약류가 얼마나 흥분을 하는지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흥분 수치가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데 이 성관계를 한 번에 200번 한 정도의 쾌감이래요. 마약을 한 번 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젊은 남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이 쾌락을 쉽게 가져가니까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남자와 여자가 오빠 좋은 거 백 하나 사줘. 아유 그럼 내가 사주지.
이런 피곤한 연애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마약 한 번이면 편하게 내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연애 안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마약 한 번으로 흥분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 흥분과 만족감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결국 한탕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열심히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월급 받으시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 어때요? 코인에 투자합니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로또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데 투자합니다. 왜요?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으니까, 만족감을 누리고 싶으니까. 이런 즐거움과 만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뒤에 따르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중독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결핍이에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어요. 진실된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늘 사랑에 실패했고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랑받아야만 하는 자로 살아갔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과 남을 희생시켜버리고 희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계속 채우려고 자신에게 있는 결핍들을 어떻게든 채워나갔는데 어때요?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기는커녕 더 커져버리는 역기능적인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영원히 마르지 않으시는 생명수와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자연 만물의 순리와 섭리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한 번에 쾌감을 팍 치솟는 거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이 내가 생각하기에 고리타분하고 느리고 내 속도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지식과 질서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분명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인류의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창세기에 그런 말은 없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구약시대, 성자와 성령의 신약시대 이후의 모든 시대에서 성경 전체와 인류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 저랑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이런 유튜브 제목을 적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다. 삼위일체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사람이 죄송해요. 짓거리는지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열심히 들어보았습니다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문해적 해석, 문자적 해석이라는 비평주의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설교를 잘 골라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9일은 한글날입니다. 그죠? 쉬는 날이죠. 자, 푹 쉬시기를 바라요.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진짜로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봤어요? 들었어요? 같이 사진이라도 찍고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한글 쓰니까요? 그러면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그죠? 이 질문 자체가 엉뚱하고 엉터리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이십니다. 왜요?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했던 사람이고 그분을 통해 한글이 창제됐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구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전과 글로 남겨졌으며 그 구전과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전과 글이 진짜구나 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현대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주어지는 신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계속 부단히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왜요? 오직 성경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구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입니까? 구원 이미 받았어요. Already. 이미 받았어요. 왜요? 왜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함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but not yet이에요? 왜 but not yet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뜻이거든요. 왜 아직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계속 그 구원을 이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놀라셔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의 역할이에요. 구원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언제까지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꼭 가지시는,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고 영광된 소망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 있나요? 영원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시는 공기, 물, 식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던가요? 한번 발생하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도 시시각각 새롭게 계속 나무가 만들어줘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식사 한 번 먹으면 한 일주일쯤 밥 안 먹고 살 수 있던가요? 저기 금식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요. 왜요? 배고프니까요. 힘드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돈을 쌓아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으로 잘 남겨주고 100년이 지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또 유치한 질문이죠 이게요. 황금 유산으로 물려줘 버리면 야 100년간 갖고 있어야 된다. 100년 동안 갖고 있어봤자 그 가치가 지금처럼 똑같은가요?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 금값이 계속 비쌀까요? 주식은요? 부동산은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합니다. 새로운 형태가 생깁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우연히 얻어걸릴 횡재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연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하고 영광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며 이 말씀이 영광된 소망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들보다 하찮게 여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중에 상담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진행을 하죠. 수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앞서 얘기했던 중독 또는 그 외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막 마음이 찢어지고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나. 안타까움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때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구나.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이 내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것 같은 내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것인가 구별하셔야 돼요. 곁길로 가려고 할 때에도 곁에서 주변 사람들이 힘이 되어 줍니다.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 주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성도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는 상담 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단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 공감해 줘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아이고 참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 않아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사시느라 이렇게라도 버텨주시느라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요.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 이 모든 거 다 끊어내버리고 싶어요. 그러고 상담이 오지. 상담사님 제가 이거 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상담 오시는 분 없어요. 자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온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끊어버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끊으세요? 얘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선택은 개개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교제해주고 성도의 삶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가지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고 영광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잘하고 있는 옆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칭찬과 격려가 인색해요. 근데 어때요? 우리 마음 안에는 늘 인정받고 싶어요. 잘했다. 희원아 잘했다. 희원아 고생했다. 이 말 듣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고 뭐 했어? 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까지 잘 살아오실 수 있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믿습니까? 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에요. 분명 저는 확신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자리가 분명히 채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요? 양 목사를 통해서 이제 노하우를 깨달으셨으니까.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 자손들이 장성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올 것이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곁에 가 계심을 확신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유산이고,
선조들이 보여주신 고귀한 희생이고 앞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은혜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아름다운 은혜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우리가 모두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하고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고 있었음에도 늘 순간순간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해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진 마치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모여를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영원하고 영광된 소망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사모하고 넓히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목숨을 다해 예배하고 선교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